추수감사절은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하그 하카치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하그 하카치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NIV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익숙한 영어로 바꾼 게 Feast of Harve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수의 잔치다. 추수의 잔치. 오늘날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또 다른 영어로 부르는 게 뭡니까? 대중적인 게 Thanksgiving Day다 이렇게 부르죠. 한국교회가 11월 셋째 주 주일에 우리 합동교단에서는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11월 셋째 주일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한 해 동안 내 인생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감사란 그러면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감사란 어떤 것일까? 뉴욕 대학교 에이미 레즈네스키라는, 이름이 어렵습니다. 이분은 미국 본토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레즈네스키 교수, 에이미 교수님은 어느 날 이 출근을 위해서 바쁘게 준비를 하는데 이 집이 공항 근처에 있어요. 이상하다. 오늘은 왜 이렇게 비행기가 낮게 날지? 근데 출근이 바쁘니까, 학교 수업하러 가기 바쁘니까 빨리 서둘렀대요. 그래, 아파트에 사니까 아파트 나와서 동미터로 가서 턱 내려가서 차를 타려고 딱 하는데 그 세계무역센터에 화염이 입사해서 막 타는 겁니다. 저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또 다른 비행기가 와서 쌍둥이 빌딩이잖아요. 세계무역센터가 또 충돌하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2001년 9월 11일 날 자기가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고 기록합니다. 이 에이미 교수는 어떤 일에 업적을 남겼나 하면 9.11 테러 이후에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마 사회학자인 것 같아요. 어떤 변화를 겪는지를 연구를 했답니다. 연구를 했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이 첫 번째 행동은 다 자원봉사자가 되어서 사태를 수습하고 건물도 치우고 또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물품을 전달하고 또 구제금을 전달하는 일에 발벗고 나서더라. 첫 번째 행동. 두 번째 행동은 바쁘게만 생활하던 자신의 삶들을 다 멈추었더라. 왜냐하면 바쁘게 산다고 사람이 죽는 걸 몰랐대요. 죽음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대요. 그런데 이 일을 겪고 나서 죽음이 내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는 것을 다 절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던 삶을 전부 다 멈추었다. 생각이 멈추었다. 이제까지 생각했던 생각을 멈추었다. 죽음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세 번째 행동은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한 일주일, 2주 동안은 사태 수습한다고 다 멈춰 있었죠. 그렇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서 다 잊어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때까지 제대로 살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심사숙고하게 되었다. 이제까지 살았던 이 삶대로 내 인생이 남은 삶도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도 될까? 괜찮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때 뉴욕과 미국 전역에 교회들이 부흥했잖아요. 다 교회로. 그래서 사람은 종교적 인간인가 보다. 힘든 일이 있으니까 다 교회로 오는구나. 그때 교회가 부흥을 많이 했죠. 거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미국 사회가. 삶의 의미와 목적이 뭘까?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자신들만의 구원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문제에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가 구출받고 구원받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모두가 살아갑니다. 그것을 목적을 두고 하루하루 정신없이 바쁘게 일상 가운데 살아가죠. 그것이 현대인이겠죠. 그러나 어느 날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구원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인간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돈을 번다, 회사를 간다, 뭐 가정을 만든다.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 빅토르 위고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고,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고, 그 다음의 문제는 죽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은 계속 이겨왔다는 겁니다. 어제도 이겼고 오늘도 이겼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죠. 그런데 매일매일 이기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맞닥뜨리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장벽처럼 서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이더라는 겁니다. 아무도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제대로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되죠. 한 50대, 60이 되면 기본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큰 병을 앓든지 심리적으로 큰 빈둥지 증후군이나 이런 걸 앓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죽음도 한결 가까워 오고, 그래서 드는 생각이 내가 잘 살아왔나? 앞으로 이렇게 살아도 될까? 그걸 생각한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도. 과연 내 존재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일까? 사람들이 돈에 정신이 팔려서 바쁘고 삶의 문제에 정신이 없어서 분주하게 살아가서 죽음의 문제도 구원의 문제도 생각하지 못하고 바빠서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현상이 사단의 계략이었다면 성공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을 가다가 보면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죠. 주일에 교회 나올 겨를도 없습니다. 일하러 다닌다고. 사단이 성공한 거죠. 성경 볼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도 없게 사회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성공한 겁니다. 만유인력의 법칙 알죠? 중력의 법칙 알죠? 우리는 지금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고 있는 겁니다.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일요일날 주일이 아니고 일요일인데 우리는 주일이라고 메이킹하고 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교회 나온다는 거죠. 내 시간과 체력과 이 모든 것을 주일에 맞추어서 주일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이번 주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목사님들 노회에서 초청을 해서 강의를 한 2시간 들었는데 그 교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교수님은 젊더라고요. 저보다 더 젊어요. 교수님들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힘들게 되고 이제는 한국 교회는 옛날에 정점을 찍었고 이제는 쇠퇴기에 들어섰죠. 쇠퇴기에 들어선 이렇게 된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면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배 체험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예배에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본질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찬양이 없어도 예배에 집중했고 교회에 비가 새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는데 언젠가 음악이 들어오고 세상이 발전하면서 성도들이 큰 교회로 또 막 몰리고 이런 현상들이 왜 생기냐면 하나님한테는 성도들이 관심이 없고 예배를 체험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잘 서비스되는 것들 환경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를 체험하러 다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다니는 게 아니고 예배를 체험하기 위해서 다닌다. 이게 좋은 예배네. 저기는 멋있는 예배네. 나의 헌신 없이 제공되는 서비스에 만족하면서 백화점에서 서비스 받는 것처럼 그 서비스 받고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병폐라고 예배학 교수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원래 이런 열린 예배, 찬양을 드리고 막 찬양을 막 드리면서 기도를 하고 악기가 동원된 건 1970년대, 80년대 찰스 피니가
성례를 하고, 원래 교회는 매주 성찬을 합니다. 원래 교회는, 예전의 교회들은. 그런데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이 사람들을 세례받게 하기 위해서 악단을 동원해서 예배당 말고 옆에 천막을 치고 거기서 찬양을 부르고,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거기서 몇 주 동안 있다가 거기서 세례를 받으면 이제 교회에 들어올 수 있었대요. 그때 그 구조에 한국 목사님들이 미국계 좋다고 해서 미국만 아까가지고 그걸 본 겁니다. 구도자 예배를 본 거예요. 구도자 모임을. 그걸 보고 그냥 한국 교회에 그냥 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지금의 열린 예배, 지금 형태의 예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그 문제죠.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러 왔느냐, 그 문제죠. 세상과 나는 간도 없고 오직 구속하면 주만 보여야 되는데 너무 주변 게 많이 보이고, 메인 디시를 먹기 전에 뭐라 그럽니까? 사이드 디시에 관심이 팔려서 그거 먹으러 식당에 오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다 아시죠? 인생의 문제, 걱정과 근심, 이런 문제가 나름대로 부자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구원받는 길을 자신이 정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기 인생의 문제가 너무나 커서.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밤을 새워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창고에 곡식을 가득가득 쌓아두었습니다. 그래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부자가 된 이후에 여러분, 걱정, 근심이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거지를 대하는 그의 태도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가 없었어요. 부자에게는 감사가 없었어요. 그리고 거지에게 필요한 잠깐의 동정과 잠깐의 위로와 여유도 부자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더 자기에게 집중하게 되고 더 많은 자기 재산을 만들기 위해서 없는 사람들 것을 취하는,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문제에 빠질수록, 자꾸 문제를 이야기할수록 문제는 더 커지고 문제에 집착하게 되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문제밖에 없고 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이 문제와 걱정과 근심의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집에 가가지고 퇴근하고 아유 이게 걱정이고 저게 걱정이고, 온 집안을 또 걱정 세계관으로 다 만들어 놓고 모든 집안 가족들이 안절부절하게 만들고, 니 그 밥이 넘어가나? 그럼 이상해서 밥이 넘어가나? 그럼 남편 밥도 못 먹게 만들고 밥 못 먹나 집에서.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남편은 야근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냥 회사에서 편안하게 밥 먹는 게 낫다 이러면서 밥 먹고 맨날 야근하고. 여러분, 생스 기빙 데이의 생스가 생각하다의 think와 같은 어원입니다. 어근입니다. 같은 어근. 그 생스와 think는 같다는 거죠. 생각한다.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생각이 아니라 올바른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생각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졌어. 지주한테 돈과 토지를 다 뺏겼어. 자녀도 노예로 뺏겼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라는 사람 앞에 나와서 생각을 해서 나왔죠. 생각을 해서 사고를 해서 예수께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예수께로 나와서 구원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팔복이. 고난과 고생이 많은데 예수께 안 나오면 복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말씀처럼 오직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만
복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딴 경우는 없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 오직 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만 복이 있다. 딴 경우는 없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온통 예수님으로 채울 때 감사하는 사람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현대 교인들은 사는 곳에 너무 정신이 팔려서 맥주감사주일이나 추수감사주일 정도 돼야지 감사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땠어요? 한 주일간 감사를 해야 되는구나. 추수감사절이네. 어떻게 하지? 그때 고민이 되기 시작하죠. 일주일 전부터. 그래서 감사 제목을 찾기 시작합니다. 내가 감사한 게 뭐지? 이번에는 감사 제목을 쓰라고 안 그랬죠. 10개 쓰는 것도 힘들어요. 몇 개 써야 돼요, 목사님? 계속 이야기하고 5개는 안 되나요? 하고 감사 제목을 그때 찾기 시작하죠. 왜 이렇게 현대 교인들이 감사를 잃어버리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8절도 읽어볼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아보니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거래요. 하나님의 원래 뜻은. 내가 감사할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겁니다. 나는 15장 5절 읽어볼까요?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사람이 자연적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성령 안에 있으니까. 예배하는 자가 뭐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성도는 내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다. 그래 한번 점검해봐라. 감사를 잘 못하겠어? 나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거 아니야?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내 입술에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이 나옵니까? 이거 뭔가 접촉사고가 나도 아유 감사하다 감사하다. 더 많이 다칠 수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아니면 내 삶의 문제와 걱정, 근심, 한숨만 가득한 입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말만 하면 감사, 아유 감사. 바쁘다고도 감사.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은 바쁘면서 항상 밥솥을 탁 보온밥통, 코끼리 밥통을 딱 열고 바로 안 폈습니다. 십자가를 그랬지. 이렇게 십자가를 이루고. 우리는 그게 무속적인 거라는 걸, 그런 생각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정신만은 간직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밥을 필 때도 예수님 우리 가족이 그거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 마음을 잊어버렸어요. 집에 들어올 때도 예수님 우리 아들 딸 나쁜 거는 묻혀 들어오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한 아이들 되게 하세요. 그 마음을 잊어버렸어요. 이걸 해도 감사하고 저걸 해도 예수님 찾고 이렇게 해도 아이고 감사하다 잘 됐다 뭐 시험 안 되면 내년에 되면 되지. 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려고 하시는 거다. 네가 지금 대학교 가면 문제가 커진다. 내년에 가는 게 낫다. 너무 감사하다. 모든 것이 감사.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그때 떨어지고 그때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된 게 더 잘 된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야고보서 4장 8절에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매일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자꾸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그 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벽이 없다는 겁니다. 양심에 끓이끼는 게 없다. 양심에 끓이끼는 게 있었는데 그걸 계속 묵혀두니까 나중에 장벽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화가 단절, 소통이 단절, 교제가 단절. 큰 것만 하나님 좀 해결해 주시오 말하지만 마음에 찜찜한 게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를 못하는 거야. 자기의 죄악과 양심에 찔리는 일들과 이런 게 자꾸 쌓여 있으니까. 이번 주 예배에는 오실 때 추수감사절이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했나요? 하나님, 우리 교회와 목사님,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교회 목사님을 좀 지켜주세요. 내 마음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도록 스스로 돌아보고 기도하는 것이 감사할 줄 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 뒤에 바로 붙는 내용이 뭐냐면 같은 4장 8절이에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그리고 네 손을 깨끗하게 해. 마음만 깨끗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손도 깨끗하게 해. 부모님을 만나서 자녀들을 만나서 막 웃고 즐겁게 이야기할 때가 언제입니까? 일이 잘 되고 분위기 좋을 때죠. 걱정 근심이 있으면 이야기가 됩니까? 빨리 친정에서 나가고 싶고 막 빨리 시댁에서 나가고 싶고 막 그렇죠. 근데 시부모님이나 친정 부모님이나 뭐 명절 갈 때마다 1,000,000원씩 이렇게 준다 하면 언제 집사인 거죠? 막 더 있고 싶고 엄마하고 더 있고 싶고 엄마 사랑한다고 그러고 아빠도 너무 사랑한다고 그렇겠지. 근데 막 갈 때마다 100,000원씩 부모님 드리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빨리 가자 빨리 집에 가자 뭐 이렇게 안 되겠어요? 빨리 불편한 거죠.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하나님한테 자주 묻지도 않습니다. 불편해요. 정말 삶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 안에 있어야 된다.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과는 장벽 없이 걱정 근심 없이 신앙에 대한 걱정 없이 늘 그분을 의지하고 부탁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해야 된다. 친구처럼 부모님처럼.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감사를 하고 안 하고는 정상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무조건 감사가 됩니다. 그게 건강의 표현이기 때문에 감사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의식하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의식하는 것.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여기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지금 받으시고 계세요. 빈자리가 많은 것 같아도 다 천사들이 다 앉아있어요. 막 천사들이 뒤에 막 서 있고 그런 게 믿음의 눈으로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자리에 성령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어야 되지. 예배하는 하나님이 영이신 그분이 여기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내 옆자리에 한민 집사님 옆에 예수님이 딱 앉아 계세요. 보이시죠? 옆에 보이시죠? 좋을 때 툭툭 치고 하민아 그거 아니다 일어나라. 이 보이시죠? 다 보이시죠? 예배 집중해라 다 보이시죠? 임선생님 보이시죠? 옆에 계신 거 그죠? 보이시죠? 그러면 우리 예배 태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그런 진짜 영적인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가치하게 딱 서 있으면 여기 누가 예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런 말 하겠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든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제 탓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문제는 다른 사람과 하나님이 아니고 네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손을 깨끗이 해라. 그래야지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다. 내 안에 너가 있고 너 안에 내가 있을 수 있는 거다. 그 다음부터 알았지? 그러니까 감사도 넘치는 거야.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손을 깨끗이 하게 해.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양심에 끓이끼는 일을 만들지 말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라는 겁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라. 인정하라. 주님을. 신을 인정해라. 그리고 그 마음 먹은 대로 말도 하고 행동도 해라. 손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현장을 체험하러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어디를 가나 두세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십시오. 감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만 드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견디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공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오겠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오시면 다 끝납니다. 성경에 열문둥병자나 자녀 잃은 과부나 그 어떤 사람들이 왔을 그 사람들이 어떤 노력과 공로가 있어서 예수님이 그 먼데 이사야가 엘리야가 찾아왔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유해야 되겠다, 자야 되겠다, 같이 밥 먹어야 되겠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냥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문제 해결은 나에게 없어요. 예수님이 오면 다 끝날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왔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20명, 30명에서 1번부터 30번까지 줄 서 예수님 이름 부를 것 같아요. 제일 잘 믿던 사람 누구 이름 부를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렇게 줄 세우진 않을 것 같아요. 야, 너 뒤로 가. 내가 보기에는 너나 얘나 다 똑같아. 안 그렇겠어요? 여기에 이재용 회장이 있으면 내가 1번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거야. 난 재벌이니까 1번 아니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보기에는 다 비슷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서 1번이 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다 1번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문제 해결은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견디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죠. 예수님 오시기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내 작은 문제도 저 사람이 큰 문제도 예수님이 오시면 해결될 문제지 내가 잘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예수님과의 관계에 장애물이 생기지 않도록 늘 그분과 화목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해 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과 너희가 평화를 누리면 화목하면 다 문제 해결된다. 지엽적인 그 이야기 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어.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너희 가까이 지내.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견디십시오. 견디십시오.